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길에 오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기습적으로 오늘 한 4시쯤 내렸나요? 비가, 눈이. 목회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단톡방에 우리 3040 우리 김동민 형제가 눈이 많이 옵니다. 퇴근하실 때 조심하세요라는 글이 올라와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제 그 브라인드를 탁 목회실 쳤더니 막 눈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 시간을 보니까 예배드리기 전까지 혼자 치울 수 있을까? 성조는 서초동에 레슨 가 있고 그래서 막 불이 나게 나왔는데 우리 경성구 집사가 이미 절반 이상을 치워놓고 있고 그래서 함께 이제 한 30분 정도, 40분 걸렸나? 눈이 다 치워 정리가 되니까 우리 또 김초주 장로님이 오셔서 나머지까지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늘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성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든든했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하늘까지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또 하나님의 사업을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동일하게 되어서 주님을 위해 크게 헌신하는 그런 주의 종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9장 나갈 그 타이밍인데요. 네 번째 재앙이 이제 파리 재앙이었죠, 그죠? 그 좀 뒷부분 마무리를 짓고 오늘 9장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8장 24절에 보면 이 파리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을 혹독하게 이제 파멸시키면서 황폐하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8장 22절에 보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 재앙이 고센 땅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 고센 땅과 이집트를 구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 재앙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처음에 섞여 있을 때는 몰랐는데 재앙이 내리면서 세상이 둘로 나누어지고 그 경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던 것들을 재앙이 내려지면서 숨겨져 있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이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 시작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지를 이제 보기 시작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늘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존재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다고 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시킨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구원하지 못하는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이 내려지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의 존재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의 무력함과 거짓됨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 아무런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 우상을 믿는 존재들을 보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히브리인들만이 아니라 애굽까지도 통치하시고 그 능력을 펼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 소수의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 다 그 힘이 미쳐지는 그러한 하나님임만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세상이 갈등 없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의 잡신들과 같은 수준,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내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야지만 공존이 되는 거잖아요. 니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고 하자. 근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수많은 신들의 거짓됨을 드러내면서 스스로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실 때가 온다고 하는 그게 마지막이에요. 예.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고 모든 거짓들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소유와 이방인을 구별해내고 있어요. 예. 이 위기가 숨겨진 것들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재앙을 포함해서 네 번째 재앙부터 고센 땅과 이집트를 구분하기 시작하죠. 이 네 번째 재앙을 포함하면 10재앙까지 가면 몇 재앙이 남는 거예요. 네 번째부터 10재앙까지 하면 7재앙이죠. 예. 7재앙 하면 뭔가 좀 생각이 머릿속에 번뜩 들지 않습니까? 7재앙은 어디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나오죠. 7재앙이 시작되는 게 뭐냐 그러면 세천사의 기별이 14장에 나와요. 계시록 14장. 15장부터 시작해서를 7재앙이라고 해요. 계시록 15장부터. 예. 근데 계시록 15장에 보면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15장 이야기가 이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쫙 펼쳐지는데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어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 대접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먼저 뭐가 이제 선언되어지는가 하면 이제 어떤 구별된 이들을 딱 등장시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2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확정되어져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6절에 보면 이제 그때 지성소 봉사가 끝나요. 예수님의.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와요. 이제 얘기가 연기가 꽉 차면서 그 성소 안으로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나와요. 성소 안이 다 비어지는 거예요. 성소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 중보하죠. 중보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성소 봉사가 마쳤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에 더 이상 중보자가 없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다는 선언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무리의 구별이 드러나는, 이제 구별됐잖아요. 하늘에서 이제 구별이 됐으면 그 다음엔 이 구별을 드러내야 하잖아요. 그 구별을 드러내는 게 바로 뭔가 하면 계시록 16장부터 벌어지는 7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똑같아요. 불의한 자는 대접 재앙이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더 불의해지고, 의로운 자는 점점 더 의로운 게 드러나요. 예.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기에서도 이 넷째 재앙 이후에 벌어지는 7재앙에서는 고센 땅과 애굽을 구별할 뿐 아니라 바로의 불의함과 악함이 점점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예.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앙만 사라지면, 재앙이 있을 때는 막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재앙만 딱 사라지면 바로 악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더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바로의 불의함과 악함이 점점 더 두드러지게 되고 모세와 아론의 의로움은 점점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한, 이 불의한 바로를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계속 7재앙이 더 계속 이어지면서 그 불의함과 그게 계속 보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제 홍해에서 그 홍해 바다에 바로와 그와 함께한 모든 무리들이 수장되어지면서 심판되어져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구원을 받으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계시록의 패턴이. 이 대접 재앙을 통해서 두 무리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한 무리는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어지면서 끝나요. 반대는 어떻게 되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구원받으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가서 바로도 이제야 이 고센 땅과 애굽이 구별되어짐을 보면서 이 재앙이 히브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심상찮은 흐름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해주겠다고 하는 항복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다급하게 나를 위해 기도해서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29절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 재앙에서 바로를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해요. 그러면서
모세는 바로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시는 거짓을 행치 말라고 하면서 엄숙한 경고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또다시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정말 더 큰 시련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정말 제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라고. 이집트인들을 위해서도. 만약에 그것을 또다시 거절하면 지금 네 번째로 이 악순환이 계속 패턴이 돌아갔잖아요. 더 큰 어떤 재앙을 당할 수 있으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모세가 기도하자 모든 재앙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사라지자 또다시 바로는 이 위기만 넘기자 어떻게 된다? 그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참 어리석은 이 모습이 바로의 모습인데, 근데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계속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야, 진짜 바로 정말 어리석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다 하지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다시 이 바로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고통이 닥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고통이 사라지면 또다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 속으로 우리 자신을 집어넣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원당에서 처음 사역을 할 때 2007년도에 했는데 첫 해 참 형편이 어려운 교회에서 기적같이 한 해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많은 좋은 결과들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 이제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제 스스로가 열심을 내어서 제 노력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다음 해가 2008년도였는데 초반에는 이제 봄쯤에는 막 작년보다 더 많은 침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이제 가을쯤 되면 가을 전도회를 통해서 이제 엄청난 결과가 나오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전도회를 준비했어요. 그 작은 교회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큰 전도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재정을 거기에 다 쏟아부었고, 당시에 막 진짜 말 그대로 그 한 해 우리가 수입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 전도회 하나를 준비하면서 다 쏟아부었어요. 강사를 2명을 세웠습니다. 낮에는 건강 강의를 하는 강사분이 강의를 하시고 저녁에는 복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집회를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정말 멋진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전도회가 절반이 지나가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로 인해서 당시 수석 장로님과 전도회 중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아무 수확도 없이 그냥 끝이 나가버렸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아무런 수확이 없어요. 전도회가 끝난 다음에 기도하며 생각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가? 근데 그때 제가 배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아프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해 가을부터 그 다음에 봄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를 낮추시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겸손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크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온 교우들과 함께 부임 첫 해에 제가 경험했던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그런 기도회를 40일 기도회, 심야 기도회, 그러면서 거의 1년 내내 기도회를 진짜 말 그대로 교인들과 같이 하면서 보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다시 반전의 드라마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겸손해져야 되죠. 근데 또다시 뭔가 잘 되면 슬슬 잘 풀려지게 되면 사람이 간사한 것이 슬그머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각이 약해지면서 스스로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의 성공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놓쳐버려요. 그러면 또다시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게 돼요.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계속 성공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을 크게 작게 15년 동안 숱하게 반복하며 배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바로나 오늘 나나 우리나 거의 비슷해요. 사람들의 성향이라고 하는 게.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우리는 사사기의 역사가 이제 인간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거의 똑같은 패턴입니다. 사사기의 역사처럼 필연적으로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세요. 그럼 우리에게 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 삶의 평화와 번영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노력의 산물인 양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 여러분, 이게 민수기의 방황의 역사이고 사사기의 거의 7번 동안 계속 40년 동안 400년 동안 반복하는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역사,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뿐 아니라 나의 역사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어리석음의 수레바퀴에서 탈출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방황의 역사를 끝내고 하늘 가나안을 가는 길을 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귀한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를 찾아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너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계속 이제 우리가 열재앙을 통해 보면서 계속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동일해요. 한 가지의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하나님 백성만 보내면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네. 근데 왜 보내야 하는가? 왜 보내야 되죠? 왜 하나님 백성을 왜 보내야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들은 나를 섬겨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나를 경배해야 되고 나를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하려고 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이 바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안 보낸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노예이고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섬겨야 된다? 나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도 출애굽기는 마지막에 반복되는 그 똑같은 패턴의 어떤 이야기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찾아요. 그리고 당신의 소유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하면 애굽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예. 이 세 천사의 기별에 보면 바벨론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온 세상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세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온 천지가 진동하도록 전하는 거예요. 예. 근데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은,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면 나라예요. 나라. 어떤 세력이고 힘을 가진 권세 있는 어떤 존재예요. 이 짐승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들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소유의 증표인 짐승의 표를 강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개혁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막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 거기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뭔가 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도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7재앙이 내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나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신의 소유들은 어떻게 한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 거기서 피할 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는데 그 피하지 못하고 7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짐승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라고 하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자리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기별을 듣는 자들은 애굽을 버리고 안식일을 개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의 기별이 들려오는데도 그 무너지는 애굽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바로가 그 2절에 보면 너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끝까지 듣지 않으면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내 말과 내 나귀와 약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지금까지의 재앙들은 전부 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재앙 다 잊어버렸나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막 온 천지에 올라오는 것. 세 번째 재앙은 이가 막 온 세상에 막 뒤덮는 것. 네 번째 재앙이 뭐였죠? 바로 전의 재앙이잖아요. 파리 재앙이에요. 근데 이런 재앙들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고통만 딱 주고 그리고 다시금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들의 재산의 손실이라든가 생명을 잃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계속 버티는 거예요. 조금만 고통을 참으면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큰 어려움을 주지 않아요. 그냥 처음에는 계속 그 사람이 깨달을 정도만 이렇게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들으라고. 근데 이제부터 내리는 재앙은 그들의 재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주는 것으로 임하게 됩니다.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커지고 그들이 아끼는 거, 그들에게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직접적으로 타격하면서 손실의 크기도 점점 더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즉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항복하고 굴복하고 자복하고 그분에게 돌아가는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소나 양이나 약대는 전부 다 뭐와 직결되는가 하면 부와 직결되는 거예요. 부. 가축들은 돈이에요, 돈.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그 사람이 부자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비싼 아파트에 사는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어떤지 뭐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부의 척도라면 당시에는 그 사람이 소가 몇 마리 있고 양이 몇 마리 있는가 하는 게 이제 그들의 부의 척도였어요. 그래서 당시의 가축은 현금과도 같은 거예요, 현금. 이 가축이라고 하는 게. 가축은 돈이었고요. 그 돈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재물을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는 이 가축을 신으로 섬긴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과처럼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가축이 이집트에서는 신으로 섬겼는데, 근데 이 가축을 신으로 섬긴다고 하는 걸 딱 보는 순간 좀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출애굽기의 뒤로 쭉 나가 보면 모세가 안 보일 때 뭐를 숭배했죠? 금송아지를 숭배했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그들이 예배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이 송아지는 유목 생활을 하는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믿는 것이 자기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고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제 가축이 결국 현금이고 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재물과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금을 의지하거나 부를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까? 아니면 돈을 의지하여 살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참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내가 진짜 뭘 의지하고 있는지. 예. 근데 당시 애굽인들이 의지하는 것은 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축이 이제 우리에 가득하면 우리 하박국 세대 말하죠. 우리의 가축이 없고 뭐가 없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시에 왜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우리의 가축이 가득하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저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도 할 수 있고 저것을 팔면 또 내가 원하는 무엇을 가질 수도 있고 해서 그게 우리의 가축들이 쫙 가득 차여져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근데 이 넷째 재앙이 내려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우리가 올라오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온 세상을 뒤덮여도 아직까지 내 통장에 손실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현금을 타격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이 안 되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5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붙들고 있는 물질을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의 노동력이 결국 경제적인 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노예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바로는 그것을 지키려다가 이제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만일 오늘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혹은 경제적 손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거나 혹은 반드시 개혁해야 되는데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먹고 사는 문제, 즉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붙들어 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가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리는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어떤 손실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재앙의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 전염병으로 가축을 치겠다고 하는데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데베르, 주로 이제 이 전염병이 뭐냐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도 나오는 단어인데 계시록에도 헬라어로 이제 70인역에 보면 비슷하게 번역되어지는 단어인데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전염병은 이제 주로 영어로는 패스트로 해서 걸리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역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4절에 보면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여기 보니까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이 재앙이 이제 그 하나님이 내려준 것이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그 시간이 정해져요. 그죠? 예, 내일 이 땅에서 일을 행한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애굽 땅에 있는 가축과 고센 땅에 있는 가축을 구별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속한 가축은 단 하나도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선언이 딱 선포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경고가 내려졌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딱 기한을 주는 거예요. 예,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모세의 말씀을 믿고 있던 자들은 이 경고가 내려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와 그 백성들의 재산을 치겠다고 하시면서도 바로 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들에 있는 가축들은 전염병에 걸린다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3절에 보면 들에 있는 가축들이 이제 타격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축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든가 아니면 애굽 땅에 머물고 있는 그 가축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 돼요? 고센 땅으로 들어가면 그 가축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도 알려주셨어요. 하루 동안 그들은 이 경고를 듣고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거의 똑같은 패턴을 따라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심판하시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타격하는 게 아니라,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재앙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라는 기한을 주시는 것은 그동안 이 가축들을 피시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죠. 근데 하루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루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죠? 이 기별을 듣고 나면 생각하고 갈등하면 안 돼요. 생각하고 갈등하면서 막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이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게 되죠. 근데 애굽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이 경고의 말씀 앞에 미련하게 버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6절에 보면 애굽에 있는 모든 생축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한을 주시고 또 그들이 홍수라고 하는 그 재앙에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지만, 그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경고를 무시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실을 당해요. 예. 마찬가지로 유대 멸망 당시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멸망의 징조를 알려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경고를 어떻게 할까요?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을 당합니다. 예.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또다시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방주로 믿음으로 들어갈 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경고를 끝까지 무시하는 바로처럼 우리가 무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그 손실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루가 지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물질과 부와 현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가축들이 다 이제 손실을 당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지키고 싶으면 어떻게 알아? 들에 있는 가축들을 이끌고 우리로 끌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애굽 땅에 머물고 있던 가축들을 고센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든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고가 바래질 때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래 고민할 시간이 없었어요. 또다시 얘기하지만 하루라는 시간은 그들은 빨리 들에서 집으로 가축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돼요. 하루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들었으면 바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마음이 동하고 감동을 받으면 순종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오래 고민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듣고 바로 뛰쳐나가서 짐승을 모아오든지 아니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움직여야 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들은 대로 살아야 되고 깨달은 대로 움직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내가 동할 때까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움직이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평안을 찾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봤는데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오늘 아침 예배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이 다섯 번째 재앙과 연관되어지는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참 제 마음에 깊이 와닿은 그런 말씀이에요. 빌립보 4장 9절 말씀과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말씀을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알아? 예,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고 마음속에 느끼기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게 진리라고 하면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하면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행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분명히 진리이고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판단되어지면 어떻게 알아? 그리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고 하나 그들의 대답이 뭔가 하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래서 유대의 멸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피할 길이 딱 나왔는데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길이 나오는데 그들은 그것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는 그 호소를 듣고 난 다음에도 그리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유대가 멸망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재앙이 임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아직도 자비를 베푸시며 사랑으로 예수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이때 오늘 우리 모두가 주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방주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피난처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방주가 아직도 열려있는 방주의 문이 열려있는 이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피난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아프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문홍근 우리 할머니 그리고 성낙원 목사님, 김순진 집사님, 정연호 장로님, 김윤정 우리 집사님, 성백곤 우리 성도님, 박순지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안식일 금요일 토요일 사경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주말 부흥회로 우리 일산교회 최종석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주말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그 집회가 은혜스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안식일 오후에 있을 재직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파주중앙교회 집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좀 한 주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 다음 주 월, 화, 수 그 보은에서 다니엘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냥 다니엘 계시록을 가지고 이제 한 3일 동안 하루 3번씩 한 9번 정도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보은의 김영숙 집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거기에 지금 일요일교회 권사님하고 또 이제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서 지내시면서 안식일 교회 교인으로 점점 되어가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절대 그 안식일 교회에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점점 변해간 통화를 하면서 이제 여기 와보시라고 참 좋은 교회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목사님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번에 와서 보고 말씀하시라고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한번 보시라고 하면서 제가 가는 그 집회에 대해서 아마 그 목사님이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신다고 하는데 오시게 되면 이제 진짜 그 큰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3일 동안 그 집회하는 동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마음이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다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참석하신 목사님이 또 거기서 뭔가 새로운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한 후에 마치는 순서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